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양이냐 염소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실 다니엘서 7장을 할 차례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 그게 첫 번째 부분인데, 바벨론과 메데 바사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은 이야기가 그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7장부터 이어집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그리고 묵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 이후부터는 다니엘 말씀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저의 관심사인 그런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가 7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서 7장 이후는 설교 주제로서 무겁지요. 다니엘의 환상과 묵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도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지난주 내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이 설교 제목이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에도 그 설교가 떠오르고,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그 설교 제목과 내용이 생각나고, 샤워를 할 때도 그 예전에 했던 설교가 떠오르고, 계속 그게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그 설교가 떠올라서 그때 깨달았죠. 이것은 성령님께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하라는 그런 메시지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년 반 전에 제가 담임 목사 되고 한 2달, 3달 있다가 했던 그 설교였는데요. 그 설교의 큰 틀과 메시지를 유지하면서 제목은 양이냐 염소냐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니엘 7장부터 다시 그 강해 설교를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염소이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1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 나오는 인자, 사람의 아들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7년 대환난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에 마침표가 찍혀지는 그날이에요.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바로 그날인데요. 이 날이 놀랍게도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1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4절,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이 지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보좌에는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재판장이자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33절에 이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양인지 염소인지가 구분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최후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나와요?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행위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행위 심판의 원칙입니다. 제가 그동안 수없이 강조했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 정말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의 대원칙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믿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행함 있는 산믿음,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죠? 제가 성경 말씀 인용을 너무 많이 했죠? 성경 말씀 인용 많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 좋은 설교라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 최후 심판대 앞에 서면,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그 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순간에 다 보일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인 우리의 행함,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에 따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양이냐 염소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이 결정돼요. 이 심판은, 이 재판은 재심이 없습니다. 재판에 불복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의 심판, 1심 판결로 끝이 나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한 번뿐인 인생을 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행했는지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왼쪽 염소로 분류된 사람, 영원히 벌을 받게 되는 사람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영원히 후회하며 또 후회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고통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걸, 하나님 뜻대로 행할 걸, 죄짓지 말고 말씀대로 살 걸, 좀 더 착하게 살 걸, 예수님처럼 더 희생하고 더 겸손하게 살 걸, 회개할 걸, 용서할 걸, 감사할 걸, 불평과 험담,
그동안 많이 했는데 그거 하지 말걸.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걸. 이러한 것들을 후회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저도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목회자들도 요즘 지옥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지금 되게 오랜만에 지옥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옥 가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최후의 심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령님께서 제게 이 설교를 한 번 더 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구원론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는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는 휴거에 관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오른쪽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런 6가지 선행을 말씀하세요. 그러자 양들, 의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을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심판을 내리시며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답이 나왔어요. 천국과 지옥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했는가 이겁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한 행위를 예수님께 한 행위로 인정해 주신다고 해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봐주신대요. 그리고 그러한 작은 사랑의 실천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잘생기고 예쁘고 멋진 사람에게는 누구나 잘합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죠.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을 갖다 줍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큰 자들에게는 사랑을 실천하고 잘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돈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잘해주면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give and take.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잘해주면요,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있나요? 돌아오는 것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도와준다고 나에게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돈과 권력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나에게 이득될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돈과 시간과 정력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간 낭비 같고 돈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귀찮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나중에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돈도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다가가기 싫은 그 사람, 잘해줘봤자 도움되는 거 하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도운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도운 거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한 그것을 예수님께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쳐주신대요. 그리고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이 천국 가는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까요? 그 방법론 또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남에게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싫어하는 일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일일이 잔소리하는 것, 또 모욕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 여러분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불평을 토로하는 것, 책임을 막 떠넘기는 것, 바보 취급하는 것, 무시하는 것, 화내는 것, 무관심한 것, 이러한 것들 여러분 다 싫어하시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여러분 정말 싫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이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온 말씀의 의미예요. 이와 반대로 남이 여러분을 배려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아껴주고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신경 써주고 친절히 대해주고 선물을 막 보내주고 공감해주고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의 말을 관심 있게 들어주는 것, 이러한 것들 여러분 받으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이러므로 여러분도 남에게 이같이 해야 합니다. 조건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가 먼저 이같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자원하여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 성경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요, 양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실천을 예수님께 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먼데 계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사람들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행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우리 시대에 오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은 우리 때에 안 오실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 성결교단은 재림의 복음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좋은 줄로 만약에 착각하고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 줄을 알고 그렇게 산다면 안 될 거예요. 10처녀 중에서 어리석은 5처녀,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안 올 것만 같았던 주인이 정말로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의 삶을 결산했어요. 여기서 핵심은요, 주인이 돌아온 것이. 여러분, 휴거 사건은 결국엔 일어날 것입니다.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인류 역사에 가장 신기한 그 사건은 결국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도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휴거 신부로 준비되고 염소가 아닌 양으로 분류되어서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